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원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또 돌아가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이것은 누가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기뻐함과 또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조건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제목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자주 들어온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가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마 거저도 공짜도 우리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구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부터 이게 보면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3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포로가 됐냐면 왜 포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그들 포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 듣지 않고 굉장히 야단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36장에 나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정말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은혜를 먼저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 실제로 너희에게 실현이 되면 임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한 일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실 36장 32절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에서 36장 32절부터 우리 1년 된 좀 구약 성경이라서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36장 32절부터 36절 3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 성을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34절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가라 했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은혜로 너희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황폐한 땅을 내가 다시 경작시킬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7절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37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은혜를 주는데, 거저 주는데, 너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건데,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거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복을 주겠는데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사람이 한 건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확실히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한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본문에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는 문제를 꺼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산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노벨 문학자 수상자인 버트란트 러셀이 인류는 역사의 93%가 전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는 평화의 기간이었는데 그 평화의 기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 한편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 전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심지어는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냐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 말씀합니까? 정욕,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 말씀합니다. 1절 후반에 보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내 일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잘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싸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기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영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욕적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은 정당한 대가 이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에 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바로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다투고 잘 싸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며 구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심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세상과 친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간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시기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여 있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리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식하는 자리가 어색하기도 하고 개모임에 가도 어색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이 나에게 어색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찾아보기로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예,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나 먼저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자로 산다는 것은 교만하게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탄과 연결이 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나 그 천사였던 사탄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되어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만한 자를 항상 자기의 수하를 듭니다. 자기의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주십니까? 자기의 수하를 만들기보다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 높여주십니까?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나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복종하다는 말은 군대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복종하다 무슨 뜻인가요? 항복하고 내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종이란 말은, 복종하다는 말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원어로 보면 복종한다는 말은 히포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아래에 놓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래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가위 누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위 누일 때 사탄 마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피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된 소식을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곳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에도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은혜 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왜 지금 하나님 왜 나에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 있을 때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간격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손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범죄 조직에서 나올 때 손을 깨끗하게 한다죠. 손을 씻는다고 하잖아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 아시죠? 후회는 뭐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것.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손을 씻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성결하다. 성결한다는 이 말은 하그니조라는 이 말은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결하라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과 하나님 둘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푼 자들 향해서 간음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간음한 아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좋고 마냥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재밌고 즐거웠던 세상이 슬퍼 보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깨닫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화내는 사람, 나에게 교만하게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슬퍼하고 애통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결국 우리 모습을 통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고 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겸손히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회개되고 우리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을 크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